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0절만 한 번만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요. 20절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로 이렇게 그냥 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계속돼서 갈라디아서는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받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전에 게바라는 분은 변하여서 이 게바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죠. 수석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수석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은 베드로보다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표현을 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수석사도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뒤늦게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제자가 되었죠. 그런 의미로 볼 때 뒤늦은 정말 후배가 앞장선 위에 있는 분을 책망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더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1절에 보면 게바 곧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뭐 했다고요? 책망했다. 사도 바울이 대면은 뭐냐면 1대1을 대놓고 그냥 책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바로 불러놓고 대면하여 책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믿음의 대장부다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불러다가 바로 대면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냥 아니다 것 같아.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은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누구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뭐 했어요? 먹다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같이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으면 그냥 밥 먹고 있으면 되는데 그 당시의 법으로는 할례자들과 이방인과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밥을 같이 나눠 먹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그 문제를 혹시라도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좀 커진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성은 없었을까? 아니면 담대함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러니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이런 외식에 유혹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외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갈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부딪혀서 그걸 해결하고 한 걸음 더 앞설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걸음 앞설 것입니까? 뒤로 물러갈 것입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자, 문제에 부딪혔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앞설 것입니까? 아멘. 예, 저도 앞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봤다. 외식에 유혹됐고 외식의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대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그 일을 함으로써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환경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주변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나 그 인격 이전에 더 우선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나 어떤 격식이나 어떤 주변의 환경보다는 하나님 안에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늘 먼저 물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 받지 않는 이들과 더불어 먹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에
구설수에 오를까 봐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뭐 도망간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겼다. 의롭다, 바르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근데 오늘 여기 다시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는 15절에 보면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벌써 2024년, 그렇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성경에 무려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뭐 그것이 어떤 때는 율법이다, 어떤 때는 무슨 환경 때문이다, 어떤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참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 중에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고난보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느냐? 여러분 특별히 핍박 받습니까? 아니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누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행복한 시대에 살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간을 떠나서도 매 순간순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한번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으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곧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읽어요, 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의 7마디 말씀을 이제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예수님만 떠올리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이 믿음이라는 문제,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늘 살리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날 일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웃게 하시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말한다면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대표성이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성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계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아멘. 자유합니까? 환경에서 자유하십시오. 문제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요. 이걸 억지로 막 강요할 것 같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믿으라니까. 밥 먹는 것처럼 막 쑤셔 넣는 거. 믿으라고.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냐면 입으로라도 말을 하고. 입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있대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입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잖아요. 왜? 늘 듣고 보고 읽고 배웠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제가 아멘 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이게 박자가 맞는 거. 할렐루야 하면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고, 감사합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니까, 야, 이게 좋은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아멘, 아멘. 마치 갓난 아이들이 조금 커서는 엄마가 딱 뭔가 먹을 것을 챙겨서 주는 걸 늘 습관처럼 했잖아요. 그러면 숟가락만 가면 입을 딱 벌리는 거야. 먹을 걸 줄 줄 알고. 근데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에게 안 좋은 걸 먹여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걸 쑥 집어넣으면 그렇게 맛나게 먹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도 더운데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는 모습 보니까 마치 애기들이 입을 쫙 벌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것 같으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으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율법의 행위, 어떤 틀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틀이 있어요. 믿음의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의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다 하시면 당신이 사랑의 모습을 진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쉬워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왜 웃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아멘 한 분은 되게 잘 될 거예요. 뭐 가정을, 식구를, 하여간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죠. 예수 하면 뭐요? 구원하신 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나.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러죠.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또 제사장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바르게 전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그래서 가는 길을 몰라요. 어떤 때는 헤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다 보니까 다시 웃어지고, 쓰러지면서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가다 보니까 다시 웃어지고,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율법의 틀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보다 보면 죄 없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지만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어요.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쳐다보면 서로 인사하세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몸부림칠 때 어떤 때는요 그냥 술술 잘 풀려서 근데 잘 풀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면서 막 그냥 저절로 막 되는 것처럼 진짜. 근데 어느 경우는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앞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뒤로 가서 좀 다시 갔다 다시 시작하려 뒤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어요.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참을 때까지 참아야지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아야지 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몸부림치도록 어떤 데는 사무친다 그러죠, 사람들이. 이것만 하나 해결되면 정말 다 될 것 같은데, 주여 믿습니다. 이 하나만 해결되면 주여 다 될 것 같아. 해결됐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기다리고 있네. 고난이라는 게 아픔이라는 게 또 기다리고 있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사실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가장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만 풀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풀리고 또 가서 또 하나 풀리고. 그래서 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걸 항상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그의 나이 33세. 지금 오늘날 우리가 33세 생각해 보세요. 의학과 과학의 팔다리가 거의 70이요 80 강건하면 이제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에 생각해 보면 90으로 잡으면 예수님이 3분의 1밖에 못 사세요. 99세구나. 그러니까 100세로 따지면서 3분의 1밖에 못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는 모든 말씀을 그래도 마지막 순간 가상의 7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예수님은 다 이룬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언제까지 안 떠나요? 죽을 때까지. 우리 장로님이 잘 말씀하셔요. 육체로는 죽을 때까지, 영혼은 영생 복락 완전히 누릴 수 있는지. 자, 영생이 보이지 않는데 영생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도 영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믿음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데, 그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야, 믿음 안에 사는 거,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럼 믿음 안에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이때니까요. 눈물 흘릴 일 없는가? 이때니까요. 육체가 아플 일이 없는가? 이때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없는가? 이때니까요. 그것이 내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어떤 때는 막 급하게 막 이게 한 번 치고 들어오면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막 연달아 계속 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요사이 감사한 건 뭐냐면 주여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지나가고 나면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좋은 것까지 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생각까지도 못해. 주여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억하라 그러는데 기억하기 싫다니까요. 좋은 거 기억하고 감사한 거 기억하고, 예? 그러니까 쏙쏙 알맹이 빼먹고 좋은 것만 빼먹듯이 하면 나머지 안 좋은 건 어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다 보면 희로애락이 다 있잖아요. 웃다가도 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항상 웃다가도 화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멘들이 점점 이제 까잡수시는 거야. 이제 아까는 자신 있게 하시더니.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게 된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더 기뻐하는 일이지.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 늘 웃는 소리가 많으면 좋은 겁니다. 입 다물지 말고 항상. 예. 또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여기 다시 보십시오. 16절 가운데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니까 어떤 짜여진 틀, 아까 십계명의 대표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내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미흡한 점이 발견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 근데 양심이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자기는 알아. 양심이 깨끗한지 양심에 털이 났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이 양심을 묻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성경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뭘로 드려요?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들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는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운다 그러는데 사실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의 모든 뿌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나 여러분들이 항상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깨끗한가? 아니요. 나도 여전히 더러워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받고 깨끗해지고 다시 밝아지고 다시 웃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다시 힘을 얻어요. 이게 막 복잡해지는 것이 막 싫어졌어요.
예전에는 복잡해서 첫째, 둘째, 셋째 뭐 탁탁탁 이랬는데 지금은 복잡한 게 싫더라고. 그냥 단순해지기를 원해. 그런데 단순한 걸 생각해보면 단순한 것이 풀려야 복잡한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얼굴 표정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100%는 아니고 95% 95%는 상당히 좋아요. 5%에 걸린 사람이 누굴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여러분 웃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의 어떤 틀에 맥히게 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율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틀이란 말이죠. 근데 그 틀을 깨고 넘어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자유하다.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다 헐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틀도 다 헐어버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끝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의 기본적인 거니까.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저도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힘들어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항상 보면 힘들어도 다 살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우니까 내가 뭘 해도 주고 싶은데 그렇게 옛날처럼 되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기도를 하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어려운 게 풀렸나 봐. 또 씩 웃고 다녀. 또 웃고 다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풀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있게 하시는구나. 또 뿌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작든 크든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가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있죠? 소망이 있죠? 사랑이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믿음은 계속 어떻게 표현한다면 앞을 보고 계속 부딪히며 싸우는 것 같아요. 소망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망이니까 부딪혀 믿음으로 막 싸우고 가다가 소망이니까 안 되던 것이 이루어졌어. 열매가 되는 거죠. 또다시 열매가 되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지? 얼마나 화목합니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한 가지가 삐쩍 나와 보세요.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져요. 왜? 더 잘 아니까.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꾹 참아요. 그렇지만 참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같이 바라보잖아요.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다른 길을 간다면 뭐 신경 쓸 것도 없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나타날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 열매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사랑 안에 여러분이 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장에 가면 사랑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 중에 저는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데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 될 때까지가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든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참아내는 거지. 또 참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어떤 때는 막 싸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겨내고 그 문제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든지 그걸 이겨내서, 성경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자꾸 죽는 거죠.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죽습니다. 그 율법의 틀 안에 내가 갇혀서 내가 자꾸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말씀의 틀이니까 이게 부딪혀서 내가 찔러져 죽는 거예요. 저게 부딪혀서 내가 찔러져 죽는 거예요. 안 그런데 주야,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부딪히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다시 보면서 부딪히고, 예수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정의 식구들, 내가 만나는 지인들, 누구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항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않아요?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는 것은 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열어놓으십시오. 힘들어도 열어놓는 거예요. 어떤 때는 괴로워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열매가 되지만, 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힘들고 눈물 날 일이 있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인이시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리스도도 헛되이 죽다. 그러니까 율법의 틀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죽으신 거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